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20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자는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초청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응하여 초청에 따르게 되면 하늘나라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잔치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잔치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천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곧 천국 잔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즐거운 표현은 아마 잔치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잔치집 같은 가정이 된다든지 교회가 정말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잔치는 아무나 하지 못하죠.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부요가 있어야 합니다. 잔치는 모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잔치집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먹을 것이 풍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붐벼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잔치집의 요소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도 잔치집 같은 교회에 와서 영혼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즐거움을 얻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잔치를 벌여놓았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곳은 잔치하는 집이 아닙니다. 잔치는 누가 준비합니까? 주인이 준비하죠. 주인이 준비를 다 해놓고 초청해서 온 사람들이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그게 잔치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난 뒤에 다 준비해놓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초청을 합니다. 오십시오. 다 준비해놨습니다 라고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 천국 잔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초청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곳에 와라. 물로 나아오라. 이곳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으니 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때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초청 자리, 천국 잔치에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잔치집과 같은 우리 반석교회에서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받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천국 잔치집, 천국 잔치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천국 잔치에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2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3절입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라는 것은 성 밖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리, 골목, 길, 산 울타리 어디든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이방인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만 백성을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강권하라는 것은 바로 초청한 사람들이 사양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면서 끈질긴 자세로 초청하도록 눈물로 강권하라는 뜻입니다. 눈물로 권면하라, 눈물로 그들을 설득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잔치를 배설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초청자들을 강권해야 합니다. 천국잔치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강권하십시오. 한 번, 두 번 강권하십시오. 안 됩니까? 세 번, 네 번 안 됩니까? 5, 6, 7, 8, 9, 10번 포기하지 마시고 강권하십시오. 눈물로 강권하십시오. 어떤 한마디를 해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듣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듣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한 신뢰,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쌓였을 때 그 사람의 말은 듣고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이 사람의 말은 듣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태신자를 잉태하고 영적인 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 문자하고 전화, 기도하면서 문자하고 전화하고 손편지 쓰고 선물도 전달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고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좁혀나갔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방법, 태신자 전도 방법, 관계 전도 방법 아닙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좁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중에 초대장을 들고 가서 초청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행축 초청주일이니까 함께 오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눈물로 호소하고 꼭 가십시다. 간절하게 설득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 4번, 10번, 20번. 그리고 이번에 안 왔습니까? 그럼 다음번에 안 됩니까? 그럼 그 다음에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걸려서라도 그들을 강권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멀지 않아 태신자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권하는 겁니다. 특별히 강권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과 같아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분노의 심정을 표출했습니다. 그때 그 종들이 주인의 분노의 심정을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지금 안 가면 주인님을 만날 면목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되겠는가? 주인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주인님이 저렇게 화가 났는데 가득 채워야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지. 그 주인의 그 분노의 마음을 같이 품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설교 이후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텐데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텐데, 바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끝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의 구원으로부터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었는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진노의 마음을 이렇게 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의 그 마음을, 진노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 영혼 긍휼의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주인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강권할 수 있기를,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님의 애절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안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강권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19장에 보면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롯에게 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사위에게도 이야기를 하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지체합니다. 자꾸 지체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5절 16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지체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롯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그 아내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머뭇거리니까 천사가 강권했습니다. 손을 잡고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지체하는 것을 보고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고 손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손을 잡아 이끌어낸 것, 이것이 진정한 전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잡고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 강권해야 됩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설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나갈 테니까 먼저 나가라고. 10년 뒤에 나가겠다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아빠 가자, 엄마 가자 그러면 죽기 전에 갈 테니까 가. 그런 부모님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배설하시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 반석교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권하여 내 전을 가득 채워라. 강권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모두 모시고 와서 이 전이 2층과 3층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